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부르시지 않았으면 나올 자 한 사람도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와 이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꼴을 먹여 주시옵고 또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다시금 저희들의 삶에 거룩하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통영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고난 속에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아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창조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새 것이 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 가운데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의 소원과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자랑하며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가운데 미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요리문답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온전한 믿음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후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리문답 마지막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경험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잘 듣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어찌 하다 보니까 딱 10주가 됐습니다. 98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98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일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전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고백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동그라미 1번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이죠, 감사. 그리고 자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걸 받아들이는 것. 이걸 어디에 하느냐 하면 기도 시간에 한다는 겁니다. 다른 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결국 하게 되겠지만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어떻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내 마음대로 해결하고 내 식대로 하고 싶으면 기도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뢰는데 여기 줄을 그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고백에서 감사로, 감사에서 아뢰므로 나가는데 이 아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이라고 붙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을 보시면 됩니다. 자, 99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지침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의 기도에 지침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식, 곧 보통으로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그 형식이 기도의 특수한 지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유명인이 교회당에 이렇게 들어가서 예쁘게 생긴 교회당에 들어왔으니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저절로 되네 이러고 앉아서 잠시 기도하고 나오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기도가 될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본인에게 필요한 걸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것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결국 내가 무언가를 구하여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나는 그걸 구할 수도 없고 사실 그것이 이루어져도 내게 응답인 것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강권적인 역사로 그걸 깨닫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 자체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가 구하는 것보다 더 무게가 무겁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그러려면 말씀 전체가 우리 기도의 지침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없이 기도가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막 절박한 상황에 아무것도 모른 채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하는 사람은 뭘 하게 돼 있습니까?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말씀은 읽는데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혹은 기도는 드리는데 말씀 읽는 건 좀 안 땡긴다면 이건 지금 뭔가 잘못된 겁니다. 밸런스가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몸을 보면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이 발달했죠. 왼손잡이는 왼쪽이 발달하고 보통 사람들은 구별이 잘 가지 않지만 운동선수들은 팔 길이도 다릅니다.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 전체가 우리 기도의 지침이다라고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이건 강제로 입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최소한 기도하는 시간만큼
그 이상으로 성경 읽어야 됩니다. 아마 말씀 시간이 더 길어야 될 겁니다. 그거 균형을 못 맞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식, 곧 보통으로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그 형식이 기도의 특수한 지침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특수한 지침이냐 하면요, 압축본입니다. 밑에다가 압축본이라고 쓰십시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압축본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고, 주기도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틀을 딱 잡아서 주신 것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오면 세례받기 전에 뭐 외웁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또 십계명도 외워야 됩니다. 십계명도 외워야 됩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압축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반드시 익혀야 되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은 이 몇 해마다 이렇게 주기를 두고 여러분에게 사실상 강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또 할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100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기도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의 머릿말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또 언제나 도울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존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가라는 것이며, 또 우리는 남들과 함께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입니다. 1번은 자, 근데요,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는요, 관계성에 의거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뭘 요구할 수 있는 아이는 누구입니까? 저와 관계성이 있는 아이들이죠. 제 자식들, 교회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길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저에게 뭘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관계성이 확실할 때 그걸 할 수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아무나 손 내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아감에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언제나 도울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존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갑니다. 더 밀접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거룩한 존경심과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나와는 다른 존재다라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요, 이렇게 밑에 써놓으십시오. 무한한 질적 차이. 무한한 질적 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육체로 이 땅을 사셨지만 우리와 다릅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이 무한한 질적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은 뭐냐 하면 확실한 신뢰입니다. 나를 맡겨도 좋다는 거죠. 수술하려고 딱 누워있는데 의사 선생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취 들어오기도 전에 믿어도 되지요? 계속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는요, 제가 믿어도 될까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존재감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어 놓을 때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든 아니든, 내가 기대하던 답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답을 주실 것이라는 신뢰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기도 제목부터 바뀝니다. 우리 아이 1등하게 해주세요를 못합니다. 그렇죠? 네. 이번 그 청약에서 우리 집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걸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버리는 순간부터 나를 해롭게 하는 자들을 벌 주소서, 이걸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기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시련을 더 주시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더라도 견디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의 해결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워가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 가지고 믿음이 더 좋아지고 싶습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존경심과 확신의 단계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걸 안 이루어지면 내가 기도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건데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나왔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남들과 함께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날 열받게 하는 사람, 눈 뜨고 보고 있으면 막 눈에서 핏발이 쏘고 한 대 가서 쥐어받고 싶은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악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너그러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사이가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여기에 나오는 남들과 함께 남을 위해서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내 가족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 남들과 함께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만 기도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기도해 주시죠. 저도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지원군들이 있습니다. 사실 내가 내 기도 안 해도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요, 우리 신앙의 내면적인 문제들,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죠. 다른 사람들은 이게 모르니까. 그 외에 우리의 일상의 삶의 필요들은 내 옆에서 아는 사람들이 다 기도해 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의 첫머리는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01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는데 방편으로 쓰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또 남들에게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며 또 모든 일을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처리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줄을 그으실 것은 자기를 알게 하시는데 방편으로 쓰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면은요,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이 우리와 또 남들에게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모든 일을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처리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02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둘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단의 왕국이 파괴되는 것과 은혜의 왕국이 발전되어 우리들과 또 남들이 그리로 인도되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과 영광의 왕국이 하루속히 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요, 사단의 왕국 줄 것이고 은혜의 왕국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광의 왕국 줄 것이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의 관계성은요, 우리가 신앙적이지 않을수록 사단의 왕국이 확장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은혜의 왕국은 퇴보합니다. 은혜의 왕국이 발전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사단의 왕국은 위축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신앙적일 수 있는 조건들이 사단의 왕국이 확장되어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안정적입니까? 은혜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안정적입니까? 은혜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이죠. 이 지경이 넓어질수록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더라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영광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여기까지, 이게 빨리 이루어지도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의 시간에 따라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수록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는 가속도가 붙고, 퇴보할수록 사실은 그 가속도가 미루어지게 되는 거죠. 지연되죠, 종말이.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영광의 왕국이 하루속히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기도여야 하고, 그렇게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싶어 해야 하는 겁니다. 내 환경이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는 거죠. 그걸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이른 새벽부터 오후에 예배 마칠 때까지, 혹은 그 이후에 교제를 나누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는 이런 시간들까지 여러분이 주중에서의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느끼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구역 예배로 모였을 때, 집회로 모였을 때 가지는 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얻지 못하는 그 절묘한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이 경험되지를 않습니다. 그거를 맛을 본 사람이 자꾸 그 맛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뭔가 더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필요해서 이 기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구 103번 읽겠습니다. 셋째 강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셋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능력과 기쁜 마음을 주셔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복종하도록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요 보시면 기도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능력과 기쁜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걸 반길 수 있도록 기쁜 마음을 주시는 거죠. 복음 전하시는 분들, 우리 전도대원들을 보면요, 새벽에 보면 비가 오면 건빵에 이거 붙이고 또 날씨가 조금만 좋으면 뭐 비가 보슬비 정도 오면 그냥 막 나가시고, 그런데 표정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세상의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다녀오면요, 단톡방에 그 전도하신 분들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너무 복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좋은 말은 막 다 합니다. 좋거든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주시느냐?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일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우리가 뭣도 모르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뜻을 알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복종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웃기죠. 그냥 복종하면 되는데 복종하도록 하여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복종하면 되는데 복종이 잘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이게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을,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실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나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된 것이 이 땅에서는 안 되면 그때는 우리가 요리문답을 공부한 걸 떠올리고, 아, 우리한테 이런 게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내가 아직 여기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를 복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훈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능력과 기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는 잘 안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누고 다 좋지만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교과서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신앙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미숙했던 시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니까 나보다 신앙이 좋다고 완벽하지는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나한테는 그 사람들이 둘도 없는 교보제요, 교과서죠. 그러면 봐야죠. 저도 좋은 목사님을 보면 뒷공문리를 쫓아다니면서 저분은 나보다 뭐가 더 낫나? 내가 뭘 좀 더 배워야 되나? 그거를 계속 살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더 나아지는 게 좋지 않습니까?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장해야 되죠. 그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104번 읽겠습니다. 넷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넷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충분히 받고 그것들과 아울러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들을 충분히 받고를 줄을 것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과 아울러 하나님의 축복을은 옛날 표현이라서 그런데요, 복주심입니다. 복주심을 즐기는 겁니다. 자, 충분히 받고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겁니까? 안 주신다는 겁니까? 주신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부족하지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급이 나의 필요를 채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나에게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만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게 부족하게 여겨지는 상황도 아쉬웠게 여겨지는 상황도 지금 나한테는 최적입니다. 신앙적인 걸로 봐야 됩니다.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건강도 더 좋아지면 좋겠지요. 내가 더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면 좋겠지요. 교회에서의 입지도 좋으면 좋겠지요. 이것도 더 있으면 좋겠지요. 저것도 더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그것을 주시지 않는 것은 지금 나에게는 이게 딱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더 잘 압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까? 그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건요, 하나님이 딱 맞게 주실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유념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105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다섯째 간구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주시옵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남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가 격려를 받아 이런 간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순서가 뭡니까? 내가 용서받는 게 먼저입니까? 남을 용서하는 게 먼저입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용서해 주시옵고라는 말은 하지만요, 여기 줄을 거십시오. 그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남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려를 받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가치가 먼저 전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냥 용서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놓으셔야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사실은 되게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용서를 우리가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은혜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런다고 용서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됩니까? 내가 그 용서하기 싫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자격으로는 안 됩니다. 그 자격이 아닌 새로운 자격을 받아야 이게 용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거기 줄을 그어야 됩니다. 그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남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에, 이게 자격의 변화입니다. 자, 자격의 변화에서 타인에 대한 용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거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이겁니다. 이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6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여섯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유혹을 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거나 우리가 이미 유혹을 당할 때에는 우리를 붙들어 구출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혹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미 유혹을 당하고 있으면 구해 주십시오. 물에 들어가지 마라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물에 들어가서 수영도 못하는데 들어갔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그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이렇게 기도하면 시험에 100% 안 듭니까? 그래도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험에 들었을 때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두 개를 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면 끝났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 들면 우리를 붙들어 구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사례들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시험에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가 실족하는 일 발생해서 잘못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인간 사회에서는 사람 낙인을 찍지요. 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바라면 안 됩니다. 살려달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예전에 어떤 삶이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인간 아무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은총입니다. 그게 아니고 난 끝났어. 옛날에 나는 유명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시험에 들어서 실족해서 끝났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는 사는 거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존경받고 추앙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끝난 거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혹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실족했으면 하나님 건져내 주십시오. 이 두 개를 꼭 같이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7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맺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에 맺는 말,
곧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기도의 용기를 얻을 것과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왕국과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아멘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여기 셋째 줄에 있죠. 여기에 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하시고 하나님께 돌리며에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확신하면서,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만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고 확신하며, 전부 하나님 아버지가 주체이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뜹니까? 안 뜹니까? 뜨지요. 그럼 우리는 내일 태양이 안 뜹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뜨지 않습니까?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한 거고요. 그렇게 이 기도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아멘이라고 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눈 뜨고 예배 마쳤으니까 집에 가자, 구역 예배 끝났다, 그게 아니고 기도하고 눈을 뜨는 순간 이 기도가 내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거 외우라고 가르쳐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외워지는 거죠. 그런데 외우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죠. 왜 현대 기독교인들이 십계명을 못 외웁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지 않습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고 시험 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로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니까 그렇지만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으로 요리문답을 이제 마쳤습니다. 10주 동안 한 5, 6주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좋았고, 여러분 이거 인쇄물 버리지 마시고 꼭 챙겨 두시고요. 다음에는 제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는 것들을 당장은 아니지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기회가 될 때 이걸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0주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인지, 또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잊고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게 하시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으며 주의 뜻에 순종하고 부응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하십시오. 네.
네, 요약된 교리지만 그래도 여러분 책 한 권 떼신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삼남성교회 헌신예배가 다가오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드려집니다. 말씀은 제가 전하겠습니다. 교육부 회의는 아마 이번 주일 몇 시입니까? 똑같습니까? 시간은? 네, 동일한 시간 2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1교구 동행주일 다녀왔고요. 3교구는 27일 주일에 생명수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2부 예배 후에 다가오는 주일에 기관 원래회도 있습니다. 10월 리더 모임은 27일 주일 오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진주 남로의 정기노회가 2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소는 진주 대광교회입니다. 목사 총대는 김진성, 장로 총대는 김부종, 이명열, 박성용 장로입니다. 목사 안수식이 우리 전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24일 목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하고 이번 주일까지 최한길 장로님에게 가실 분들은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사랑이와 서인이 도윤이와 온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